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왕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 도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저녁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사 말씀으로 주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도의 가운데 인도함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룩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이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뚜렷한 목적도 없이 길을 걷거나 어떤 장소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도무지 잡히지가 않고 힘들어서 생각을 멈추고 정처 없이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어떤 뚜렷한 목적 없이 어디를 가시거나 누구를 만나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사역하신 공생의 이전의 일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이야기 몇몇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적어도 예수님께는 이렇게 뚜렷한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정처 없이 어디를 가신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만나야 할 상대가 내가 속한 유대인들을 불편해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해서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특별한 목적 없이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경우를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나와 내 가족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걸 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굳이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저라면 정말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을 때가 아니면 만나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딱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우물가의 여인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이 아수르 제국에서 다스리고 있던 다른 나라들로 이주를 시키고 또 자신이 다스리던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 땅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할 것 없이 혼합 종교의 특성을 갖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적대적인 관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은 유대인을 만나는 걸 불편해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우물을 길러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된 이유가 밝혀지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물 길러온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다른 사람 말고 이 여인을 만나서 꼭 해주셔야 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러한 상황을 무릅쓰고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야겠는지라 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우물을 길러 왔는데 그때가 제6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였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는 해가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이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물을 좀 달라. 여인이 의아해하며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인 저에게 말을 겁니까? 이런 여인의 반응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하며 다시 되묻습니다. 당신은 물 길어 올릴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얻겠다는 것입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물려준 그 우물로 후손들과 그 짐승들까지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인물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더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란 이 말에 여인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님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묻지 않고 간구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간구를 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여인이 대답한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친히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제6시에 우물을 길러왔어야 했던 이유, 그리고 다시는 우물에 오지 않도록 영원히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간구한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에 이 여인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자신 안에 오래도록 갖고 있던 궁금증, 자신이 가장 갈급해하던 속 이야기를 꺼냅니다.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의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 곧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문제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임을 이후에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분에게 묻고 답을 얻고 싶은 그 질문,
오랜 동안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질문은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그 예배에 대한 내용을 꺼내시기 전에 먼저 무엇에 대한 내용을 다루셨습니까? 바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그토록 고민하고 궁금해했던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를 예수님께서 다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평소 같았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간파하시면서 그 주제로 들어가시는 일이 많았는데 왜 물을 소재로 하면서 영생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가장 궁금해하는 예배의 주제로 옮겨가신 것일까요? 이유는 영생과 예배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들까지 염두에 두고 이 앞에 중요하게 요한복음이 다루고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거듭남과 영생의 문제, 그 영생의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한 걸음 더 진전된 내용으로 다루시면서 예배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예배야말로 이 땅에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영생을 누리는, 영생을 향유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예배야말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헌상, 위로 드리는 것이죠.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와 결단으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제의 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곧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갈증, 궁금증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먼저는 그녀에게, 그리고 후대 성경을 들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도 먼저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어서 예배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예배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영생을 누리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언가 감동적인 찬양을 드리고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한낱 피조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원한 지옥의 한복판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 창조주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뵙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통해 나의 전부를 다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시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진실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갖고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만일 예배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또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배가 만일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라면 그냥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너무 내가 만나고 싶었던 친한 친구를 만나도 그 친구와 30분을 얘기해도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을 텐데,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가장 크고 높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에서 만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고도 만일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임해야 되겠습니까? 왜 나의 이 예배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이 오늘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지? 왜 내 예배를 흠양해 주지 않으시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나? 아직 내가 회개치 않은 죄가 있나? 내 마음이 교만한가? 높아졌나? 굳어있나? 자신을 진지하게 살피며 회개함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마치 대학생이 수업을 들으러 와서 처음에는 졸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버티다가 꾸역꾸역 졸고 나서 끝나고 나와서는 오늘 예배에 졸았네. 뭐 혹시 녹화된 거라도 있거나 친구가 해놓은 필기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공부하면 되지. 혹시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녹화된 예배이니 지금 혹시 놓쳤어도 나중에 다시 들어보면 되지.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망각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뵙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생각하며 예배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예배를 기대하지도 않은, 예배를 가볍게 여긴, 마치 내 힘과 능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고 착각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같이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낱 피조물인 자가 뵙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며 예배드린 것은 아닌지, 예배를 드리고도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을 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예배드리는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생각하고 믿음의 눈을 또 바르게 바라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겸손히 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전부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한 주간을 살 힘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 바라며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경외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 말씀 전하시는 양승원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셔서 성대에 힘을 주시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온라인 예배 송출 과정을 돌보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흐트러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를 망각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바른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절하며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신 양승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성도의 힘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의 흡수되는 과정을 돌봐주셔서 어려움이 없고 막힘이 없도록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순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섬김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자, 중직자, 멘토와 섬김이들에게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으셔서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시기를, 우리 섬김이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 예수 마당이 개강하였습니다. 우리 목자들에게 뜨거운 맡겨진 양떼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우리 멘토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과 능으로 영혼을 돌보고 섬길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술로 말미암아 영혼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만 우리를 흘러가는, 우리를 통과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양떼들을, 우리의 영혼들을 세우고 자라게 할 터여오는 성님이들의 심령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님이들이 기도의 무릎으로 주를
말씀의 양식으로 멀미하마 말씀의 은혜가 가슴에 충만해져서 그 충만한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모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제 예수 마을이 개강하였습니다. 우리 목자들의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으시되 우리 마을 식구들을 향한 주의 지극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시 힘을 내어 영혼을 섬기며 주 앞에 기도로 의탁하며 큰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섬김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우리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다시 복귀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명료하게 주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양떼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담임 목사님에게 부어주시기를, 다음 주에 입원하시고 또 시술을 하시고 회복 과정에 들어가십니다. 이번 이 시술이 한 번의 시술로 부정맥이 잡히고 몸의 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 말씀 사역에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리더 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수많은 양떼들을 이끌어갈 힘이 없습니다. 날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고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갈 때 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맡겨주신 양떼를 향한 주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그래야 비로소 양떼를 섬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연구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 세대로 교회를 통해 사시고자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날이 갈수록 더 분명히 깨닫고 이 사명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발견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또한 다음 주에 있는 시술 과정을 주께서 돌봐주셔서 의사의 손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몸을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시술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더 힘있게 몸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주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정의 문제, 관계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이 긴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주님이 다른 그 무엇보다 이때를 주를 의지함으로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인내로서 이때를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연약하여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다시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수술을 한 지체도 있고 수술의 회복 과정 가운데 있는 지체도 있고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지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며 공급하여 주시기 원하며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주시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관계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용서할 수 있도록 큰 너른 마음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사죄의 은혜를 누렸는지를 깨닫는 마음이 없이는 이 마음이 녹을 길이 없는데, 주님, 내가 받은 사죄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사 너른 마음으로 품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긴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서 멀어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온라인이든지 또 대면이든지 나와서 예배드리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심령이 물러난 마음이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두지 말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라 명하여 주심으로 감히 우리 같은 자들이 이 코끝에 호흡을 달고 사는, 그래서 몇 분 그 호흡이 멈추면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하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들이 감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만물에게 호흡을 주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예배가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생각하지 않은 채 종교적인 행사 치르듯이 그렇게 드린 예배가 아닌지 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금 예배는 영생을 누리는 자리임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임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 전심으로 예배에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고 하나님 뵙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도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전부를 저희에게 주심으로 저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일에 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리더형이신 담임 목사님의 시술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더 튼튼한 몸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사의 판단과 그 모든 과정을 주께서 돌봐주시고, 시술 이후에도 몸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마을이 다시 개강하였습니다. 우리 목자들도 다시금 마을 식구들을 섬겨야 하는데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사랑으로 부어주셔야만 우리 양떼들을 돌보고 양떼들을 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목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질병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관계 어려움으로, 신앙에서 뒤로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신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새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피할 길을 주지 아니하시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도록 마음에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소망이 없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드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호소하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둘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